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 202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는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많은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 또 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하고 착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새가족들이 교회에 와보면 실망하는 게 그겁니다. 뭐 더 악하다고까지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들은 친절하고 사랑하지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또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교회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올해를 정리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동네 제일교회가 되기를, 모두가 함께 힘을 쓰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벌써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죠.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 줄 모르겠다.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너무 늦다고. 시간이 너무 늦게 간다고 이렇게 아이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나이대에 10대 때와 20대 때를 생각해 보면 좀 시간이 후딱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고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조금 늦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부터 의도적으로 제 나이를 물으면 무조건 만 나이를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에 참 세월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사모하지만 그러나 좀 천천히 좀 더디게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벌써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생각하고 성탄절을 기대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성탄절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1위가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반 대답해봅시다.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네 집 딸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일반 사회기관에서 조사한 거죠. 1위가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성탄절 하면 어떤 날인가? 선물 주고 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2위가
축제였다 그래요. 아마 24일, 25일쯤 되면 우리 이 부산 지역에서도 저녁마다 막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축제를 한다고, 파티를 한다고, 뭐 이렇게 정말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는 날, 그 다음에 파티하고 축제하는 날. 3위는 무엇이었을까요? 3위쯤 되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3위는 공휴일이었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국의 복음화율은 우리나라의 배가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에서는 성탄절 날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 주에서 금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일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면 안 된답니다. 대신에 해피 홀리데이라고 인사를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참 씁쓸하고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위에 그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올림픽을 하더라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까지만 기억을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성탄절에 기억 밖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방금 전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탄절 하니까 예수님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 너무너무 기뻐요. 당연한 것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푸대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마저도 푸대접을 당하고 이 성탄절마저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부터가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12월 첫 주를 맞이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성탄절에는 무엇을 할까? 그 생각을 일주일 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성탄절에는 어떤 선물을 줄까? 성탄절에는 어떤 행사를 해야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까? 성탄절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성탄절을 기념할까? 그 생각으로 한 주간 내내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탁 때리시는 것처럼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탄절은 뭐 행사하는 날, 프로그램 하는 날, 무엇을 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날이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탄절에 해야 될 일들에 흥분을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24일날 전날 어떻게 놀까? 청년들은 25일날 어떻게 친구들을 만날까? 그런 스케줄로 가득 차지만 24일, 25일 이 성탄절쯤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성탄절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묵상하고 나누는 그런 데는 큰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크리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 기쁨의 날을 축하하자라는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은 이 성탄절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만큼이라도 우리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이 성탄절에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하는 게 어떤 일일까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증가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탄
주일이지만 우리가 이 성탄 주일을 이웃 초청 주일로 지정하여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일이야말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가장 훌륭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 우리 성탄 주일 오실 때에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이웃들 가족들 다 초청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생일 잔치 예배에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경험하는 것이죠. 요즘 저의 계속되는 이 생각의 화두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즘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알자. 나는 정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있는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가르치고 설명하는 이 예수를 나는 정말 알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조금 더 쉽게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많이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성탄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까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눌 것인데 목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이 마태복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마태의 신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설교의 목표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여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한번 머리에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방금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 말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가슴이 떨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서 심장이 떨리고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물론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별로 큰 감흥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렇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막 기뻐합니다. 물질이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셨더라.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학이나 직장에 취업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행할 수 없는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것은 예수 믿을 때 조금 감사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감동이 별로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기쁨의 이유, 영원한 감사의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구속의 은혜에 늘 심장이 뛰고 마음이 설레며 또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런 첫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어려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마태복음 1장에서 17장이 전체의 족보의 주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것이 족보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 왕, 그런데 그들의 족보를 보니까 그들 역시도 죄인이었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그 족보는 죄인들의 족보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의 족보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죄인들의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 더러운 족보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변화시켜 주셨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족보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죄악된 족보 안으로 들어오게 되셨을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뵈게 되면 여러분 이름을 낳기 전에 짓습니까? 낳고 나서 짓습니까? 요즘 젊은 우리 친구들은 아이를 뵈면 이 태명을 다 짓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이들 이름이 태명이 이렇게 예쁘게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이들의 이름은 실제 이름은 태어나야 짓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이름을 언제 짓느냐면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할례를 행할 때 그 부모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남다르고 비상하며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순서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언제 짓습니까?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수태 고지를 할 때에 잉태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하는 그때에 이름을 지정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겁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인류는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는 목적과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부모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태어날 날짜를 지정하였으며 태어날 장소를 지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와 그 목적과 이 땅에서 행할 사명이 정해진 채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들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이름의 뜻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유,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시는 목적,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사명을 설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1절과 17절에서 말한 족보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탄이 기쁘고 성탄절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탄의 축제나 또 성탄 파티나 성탄의 선물 때문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성탄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마저도 식어져 버린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성탄의 기쁨이요 성탄의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성탄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에요. 아니,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우리의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가장 믿기 어려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 왜냐하면 많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많은 자료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 그것도 믿을 수 있어. 그러나 믿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리고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했다. 이건 도저히 믿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 소천하신 온누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하영주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우리나라의 연예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방금 이 질문이죠. 내가 다 믿겠는데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동정녀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느냐?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도 나는 이건 못 믿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잘 아는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다 말합니다. 저거 신랑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느냐? 그랬답니다. 아니, 저거 신랑이 믿는데 네가 왜 시비를 거냐? 이렇게 말을 해서 웃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믿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기 어려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된 죄인들의 족보 가운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어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 하셨느냐? 거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동정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야 남녀 평등의 시대고 양성 평등의 시대고 우리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무리가 되지 않는 표현일 수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될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고 북의 사회입니다.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여자의 후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요? 이 메시아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자손이기 때문에 이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동정녀 탄생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은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그 일을 하겠어.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징조와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이야 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 것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신화를 다른 어떤 사람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신화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징조이고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우리에게 증명시키시고 확인시키시고 확신토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행하신 일인데, 이 의도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임마누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징조와 표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없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시작되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시작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침이 임마누엘로 마치죠. 그러면 마태복음 전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약속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동거할 것이다,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고, 잊을만 하면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성도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홀로 남아 있다라는 거, 버려졌다라는 거,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거야.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집에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두 가지입니다. 내 죄를 대속하여 주신 구속의 선물,
또 하나는 그 속에 선물을 주고 제사함을 해주시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와 동거하여 주신다라는 거. 영원한 천국이 어딥니까? 제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설명을 했지만 한마디로 천국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사는 집입니다. 그 영원한 집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성탄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울 때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슬플 때에 주님 어디 계실까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저 개인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던 묵상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하기 위해 오셨더라도 태어나는 장소가 꼭 거기가 아니어도 되지 않았겠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는 날짜와 그 장소도 직접 지정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여 그곳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좀 태어나실 때만이라도 왕궁에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좀 잘 준비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태어났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묵상하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은 나실 때부터 내 안에 사시려고 연습하셨구나. 주님은 나실 때부터 가난하고 천하고 더러운 자와 함께 하시려고 태어나실 때부터 그것을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마구간 말구유, 여러분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정말 비위생적이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생각만 해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그 말구유보다 내 마음이 더 더러운 거예요. 그 마구간보다 나의 삶이 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도 계신데 마구간에 못 계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마구간 말구유에 못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왜 그곳에 태어나셨을까요? 더러운 우리의 인생에, 악취나는 우리의 인생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늘의 처소를 내버려 두고 우리에게 이사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이번 성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선물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순종을 통해 전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 항상 우리 편에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영광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의미를 알게 되지만 처음 주어졌을 때는 굉장히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부러워하고 존경하죠.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 다음 인간과 예수님 사이에 위치해 두고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죄설, 마리아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 올려놓았죠. 물론 성경이 근거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요셉과 마리아가 큰 은혜와 영광을 입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면 1년 뒤에 결혼을 합니다. 그 정혼 기간은 단지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결혼한 거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밤도 치르지 않고 함께 산 적이 없는 내 아내가 될 이 여인이 지금 임신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나는 남자 손도 안 잡아 봤는데요. 내가 남자 눈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게 됩니까? 거기다가 저는 1년 뒤에 지금 결혼을 해야 될 몸입니다. 정말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벼락 맞을 소리입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순종의 고백을 드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요셉도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게 하고 우리가 순종하여 이루어진 그 사건은 곧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동네 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지식과 능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다 모아도 하나님이 가진 것에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 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젊은이들의 그 거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은 사건이 되어졌고 그 사건은 역사가 되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지상의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이 대속의 복음, 그리고 임마누엘의 복음, 이 선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많은 새가족들이 또 우리의 이웃들과 친구들이 함께 와서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탄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